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지만 이 말씀에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꼭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로마서는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회록을 지른 어거스틴 있죠? 이 어거스틴도 이 로마서를 읽고 복음이 뭔지를 알았고요. 그 유명한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변화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4세기에서 16세까지 그 르네상스도 어떤 분들은 그 로마서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은 교리의 어떤 함축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어떤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뿐만이 아니고 이 로마서가 바로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킨 그런 성경 중의 성경인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 이제 바울이 뭘 말씀하고 있냐 하면 신앙생활을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아니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해서 말씀하는 거라면, 오늘 읽은 로마서 2장의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은 오랜 전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앙의 유산을 지켜온 그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운유적으로 말씀한 것이 유대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보게 되면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직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랑거리가 많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랑했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진리의 근본을 깨달은 자. 여러분, 진리의 근본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아닙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자라서 우리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어둠에 있는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을 양육하는 우리들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들의 선생과 같은 자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 있어야 되겠죠,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로마서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밝혀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노골적으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자긍심의 어떤 큰 교만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 그 자긍심이 하늘을 찌른 유대인들을 향한 그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차별화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요? 뭐 명품 옷을 입는다든지 명품을 꾸려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고 표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랑거리를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자긍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양주 새순교회라는 그 교인이다라는 자긍심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아이고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저 교회나 이 교회나 다 똑같다 생각하면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다니면 자긍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 또 경찰들 유니폼 입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들이 유니폼을 입은 것은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자긍심이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병적인 자긍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긍심이 충만한 사람들의 집합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정신병원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진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만든 얘기 아니고 어떤 얘기냐면 어떤 정신병원에서 나는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면 나는 회장이다 이런 말. 그랬더니 또 옆에서 그럼 나는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서 목소리 지긋하게 깔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아직 그대에게 왕위를 물려준 적이 없노라. 여러분, 저마다 자랑거리를 갖는 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자긍심이 지나치면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면에서 자긍심이 지나친 교만한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항상 특권 의식을 우리가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쭉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우월 의식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만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북쪽은 10지파이고 남쪽은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북쪽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북쪽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쪽은 어떻습니까? 남쪽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북쪽도 남쪽도 다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남쪽은 돌아온 다음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가족이지만 내쫓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가족이지만 내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십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유일하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돈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했다면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자랑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요, 그래서 가장 특권의식이 있고 우월의식이 있는 민족을 뽑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시했습니다. 이 머리에 하얀 거 쓴 거 있죠? 이걸 키파라 그래요. 키파라 그래요. 전쟁 갈 때도 이거 키파 씁니다. 그래서 이 키파를 쓰고 헬멧을 씁니다. 그다음 운동할 때도 머리에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운동할 때. 그래서 막 격하게 운동하다 보면 이 키파가 땅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시합이 중단됩니다. 다시 키파를 머리에 쓰고 다시 경기가 재개된다고 합니다. 본래는요, 유대인들이 이 키파를 머리 위에 쓴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위에 계신 하나님, 나보다도 월등하신 탁월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에서 키파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너와 달라, 우리 민족은 너희 민족보다 탁월해, 우수해,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교만함으로 변질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게 되면 지금 바울이요, 유대인들을 막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명예를 갖다가 막 이렇게 드높여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진짜 유대인이라는 참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는 큰 걸 놓쳤다. 너희는 그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값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지금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예로운 이름을 얻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실제 삶은 그 이름에 걸맞게 전혀 따라주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명무실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명예로운 이름을 갖는다는 것만큼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로운 이름을 주셨다면 거기에 걸맞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알죠? 많이 들어봤죠? 프랑스에서 유래된 말이죠. 귀족은 의무를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왕족과 귀족들은 평상시에는 호화스럽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게 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처럼 우리는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도덕적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도요, 많은 왕족 귀족의 아들들이 여러분 그 죽은 것 아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파견됐습니다. 그때 그냥 하층만 온 것이 아니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인해서 아주 높은 사람들의 자제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통해서 죽은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뉴스를 본다든지 TV를 보게 되면 경찰서에서, 검찰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거룩한 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값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가린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감사한다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지금의 유대인의 모습과는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구약에 그들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죄가 이방인들의 죄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예로운 이름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름에 걸맞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절대 너희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비유 있습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헛된 명예를 쫓아서 네 마음 빼앗기지 말고, 아니 네가 이 땅에서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명예 얻은 사람처럼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맙시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름에 걸맞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항상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아까 선생 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로마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맹내기를 인도하는 자요, 유대인은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 여기 모본이라는 말은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가진 자. 여러분, 진리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망방자하죠. 유대인들은 항상 우리는 맹인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자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진리를 가진 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생 중에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긍심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율법은 대단한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실제 삶은 문제였습니다. 참,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알고 가르치는 것만큼 자기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이 가르침에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십계명을 생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간음하고, 우상을 가지기 여기면서 우상의 물건을 훔쳐오는,
그들이 종교적인 일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또 어떻습니까? 손 닦는 것도 그냥 막 닦지 않습니다. 규례가 있습니다. 옷도 어떻습니까? 다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생활에서는 불신자와 욕심스럽게 똑같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도 적용하지 않은 유대인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적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캐논, 이 잣대, 이것을 나한테 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재는 데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야, 요거는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요 말씀은 우리 아버지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바로 유대인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불로서 비유될 때도 있고, 거울로서 비유될 때도 있고, 때로는 망치, 때로는 생수, 물로서도 비유될 때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나한테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라, 그런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보살피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항상 나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잣대를 다른 사람한테 재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유대인들 키파라 그랬잖아요. 머리에 쓰는 거. 이 키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징으로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너를 특별히 내 자녀로 삼겠다라는 그런 언약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어요. 특권 의식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준 건데, 유대인들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런 내용은 잊어버리고 할례가 중요한 거다, 이것만 고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음식이 중요합니까? 제가 아직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점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그릇에 담잖아요. 근데 음식이 중요해요? 그릇이 중요해요? 어떤 분은 음식도 중요하고 그릇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릇 안에 담긴 음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는 어떤 면에서 그릇과도 같은 겁니다.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어떤 면에서 음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거 없어.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도 강조하지 않고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보다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격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아라.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아라. 응? 진짜 너희들의 속이, 너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면적인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할례는 육신에 남긴 사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딱 그린다면 또 반드시 뭐가 있죠? 낙관을 탁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낙관이 없어지면 그 그림의 가치는 아무리 진본이라도 값어치는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생각 거꾸로 그림은 없고 낙관만 딱 남아있으면 그 그림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작품과 낙관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 신경 안 쓸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돈키호테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이제 거기서 탈출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점점 줄여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보다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말씀 앞에 깊이 잠기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헛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랑하고 자신의 연약함 자랑하고 저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특권의식, 나는 뭐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만큼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머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말씀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 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교만한 자 없게 해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생활하는 자 없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